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무슨 직업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첫 만남에서 직업을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친해지다 보면 묻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멍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당장 하루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앞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나는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명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로 33절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 유명했던 그 당시에 슈퍼스타인 이 예수님,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떠들썩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은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이 바리새아에 오신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지, 또 어떤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 지역에 오셨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 사이에 폭넓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핍박 가운데 건지시고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위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부자와 권력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의견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차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인기가 좋은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권력과 나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해. 멀리서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몇 달이 지나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기에 귀청이 터질도록 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끝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고 그 다음에 걸음을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뭐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너희들이 참된 제자로 깊이 있게 헌신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인자를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대화는요, 여기서 딱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잘 대답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너희들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헌신하지 않겠니? 헌신해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 말씀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너를 생각해봐.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너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하는 일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삶을 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다른 선택이 있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욕망을 따라 너희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 자신이 가진 경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 하지만 오직 이 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명령은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사순절,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게임을 하거나, 아이들 같으면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오락을 하거나 많은 것들을 내가 잠깐 포기하는 것, 이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는요, 급진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자 보네퍼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이며 앞서가시는 그분만을 보는 것이며 너무나 힘들어서 가지 못하는 길이란 없다. 한 번 더 자기 부인이란 오직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명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것,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만을 보고 걸어가는 것, 그 예수님만을 보고 걸어갈 때 어떤 길도 힘들지 않게 느끼는 것, 자기 부인이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아멘으로서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서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면 비록 길이 쉽지 않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너희들이 옳았고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36절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거나 기업의 최고의 직위에 오르거나 회사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거나 세상에 박수를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이 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에 결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이 땅에서 원했던 그 빛나는 그 무엇이, 너희가 추구했던 그 무엇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너희가 추구했던 그 무엇이 이 귀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겠지만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때쯤이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후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금 말씀 들어와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죠.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세상 일을, 우리가 가진 직업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맞는 선택인가에 대한 최선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경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외딴 지역 베들레헴에서, 작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대학 같은 곳에 진학한 적이 없으시고요, 전문적인 훈련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 그분은 자신의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어떤 재산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어떤 공직을 맡은 적도 없었고요, 아내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루칼라였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이었어요. 더러운 일들을 하고요, 추한 일들을 하고요, 사회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시골에서 설교하시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어려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반지자들은 그가 사탄과 결탁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예수님을 헐뜯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부패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강력한 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력입니다. 예수님 실패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죠? 그만한 사람들과 있었고요. 그만한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요, 예수님의 말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읽고 반복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지구상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극처럼 보이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실패로 보였던 그분의 지상의 그 사역, 그 임무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쁨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실패로 보였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그는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굴욕을 당했고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어요. 지금도 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은 지위로 높이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에 앉히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넌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가장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자신이 이런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앗에서 엄청난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씨앗을 몇 개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열매를 땁니다. 그러면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한 그 씨앗은 씨앗 자체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마른 씨앗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신이 죽으면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감히 버린다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죽기로 헌신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목숨을 잃는 것, 생명을 잃는 것, 그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해서 다른 질문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경력입니까? 직업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에 관한 것입니까? 직업과 사명은 두 개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직업은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직업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명은요, 임무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위해 사는 것과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파송받는 것, 이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파송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업에 대해서 너희가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일이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은요, 성경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어. 누가 주는 사명? 내가 주는 사명이 있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믿는 신자에게 모두 직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학생으로서, 어떤 분들은 의사로서, 어떤 분들은 주부로서, 어떤 분들은 간호사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과 사명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력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것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살지만 그 경력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력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경력을 오르기 위해서 경력의 어떤 사다리를 놓고요, 자꾸만 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요, 몇 년이 지나면 직장을 옮기죠. 그래서 더 성장하고요, 또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요. 모든 그런 과정 끝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의 자리, 그 자리에 언젠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가 가진 그 경력은요,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보면서 야, 열심히 일했구나, 우리의 업적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직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직업은 인생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어쩌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직업으로 보면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요,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경력,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요, 자꾸만 올라가고 싶은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여행길입니다. 여러분의 경력은 우리를 정상으로 이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은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력은요,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요, 저 하늘나라를 위한 임무예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지 어려서부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먹고 자고 커서 이제 뭐 대학에 가고 학위를 받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아이 낳고 사다리를 오르다가 돈을 벌고 큰 집을 사고 우아하게 이제 은퇴하고 그런 마음으로 늙어서 죽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물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거예요. 직업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요,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전임 기독교인, 아주 전담 크리스찬인 어떤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항상 동일하게 이 모든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 의사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은 교묘하게 의사로 변장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기에는 그냥 학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부처럼 보이고 남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변장시켜서 보낸 가정에서 가정을 변화시킬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쌓고 잘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좋은 경력을 쌓고 더 나은 어떤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정,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동기부여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어떤 두 사람이 동일한 경력을 위해서 동일한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경력만을 위해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명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오르고 똑같은 결실을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직업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경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경력이 아닙니다. 그 경력이 마침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은요, 끝입니다. 끝.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하셨습니까? 그렇죠.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길 얼마나 남았는지 전 모릅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행 끝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이고요, 곧 지나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억되고 지속될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이 생을 떠나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젊은 날에 아마존에서 숨겨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28살의 선교사의 나이로 아마존에서 숨겼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업과 경력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직장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일생을 바친다면 그 길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요,
졸업식을 하기 전에 리허설하는 것처럼 리허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려는 일은요, 무엇인지 기회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머지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인생이 여정이 마지막이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직업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깊이 있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학교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 가운데 정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니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